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갈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보세요.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그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질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권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권위와 그들의 대소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론에게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고, 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했으며,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권위를 아론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그들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질투한 것이, 한마디로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너희 둘만 못한 게 뭐냐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함으로 그들을 질투한 것이었어요. 자, 이런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17절 보세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이 일은 민수기 26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제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6장 9절 10절에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질투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를 추종한 모든 무리들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셨어요. 어떤 벌이었죠? 땅이 갈라져서, 쉽게 얘기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그들을 삼키는, 거기에서 또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는, 몇 명이나 250명이나 삽시간에 그처럼 무서운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어마어마한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질투했을 뿐인데 왜 이처럼 무섭게 반응하셨을까? 왜 이처럼 무서운 벌을 내리셨을까? 그것은 이런 질투가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질투로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적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왜 나를 원망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아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고 원망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질투와 원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원망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이처럼 무섭게 반응하셨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6장 7절 8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한 말이 뭐라고? 너희가 왜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를 향한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그것이 어떤 권위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섭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 권위뿐만이 아니 세상의 권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 정치가들로 세운 모든 권위들까지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권위라면 혹 몰라도 어떻게 세상에 정치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교회 안의 권위든 세상의 권위든 잘못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모의 권위,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인정해 줘야죠. 그렇다고 부모가 잘못한 것까지도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고 부모가 잘못한 것이라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지적할 때도 부모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부모에게 쌍소리하면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 부모의 잘못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교회 안의 모든 권위와 세상의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모든 권위들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것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상 권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오늘 이 일이 정확하게 민수기에 일어났고 오늘 그 사건을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죄목을 이처럼 무섭게 다루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까? 그것 때문만일까? 꼭 그렇진 않아요. 또 있어요. 하나님 왜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이렇게 질투하는 일을 이처럼 무섭게 반응하셨는가? 그것은, 질투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인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는 사랑이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에 대해서 그처럼 무섭게 반응하신다. 물론 이런 말도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 일면 그 말도 맞는 말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신다고 이야기.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하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는 그런 종류의 질투가 아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는 상대방이 나보다 잘 되고 상대방이 나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한 질투였어요. 한마디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질투였다는 것이. 이런 질투는 사랑과 정말 반대되는 것이. 왜냐하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질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보다 아무리 잘 돼도 절대로 질투하지 않죠.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은 다 한결같이 자녀들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싫어하신다. 왜? 질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랑과 배치되는 것, 반대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질투했을 때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그런 징벌 가운데 하나인,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정말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기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는 그런 무서운 징계로 반응하셨던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들, 내가 원하는 권위든 원치 않는 권위든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잘못을, 설령 그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질투했을 때 무섭게 벌을 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섭게 반응했던 것처럼 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